요즘에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생애를 하늘까지 이끌고 가는 주체는 마음이에요, 마음. 네, 코가 아니고, 손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어떤 분은 지금 그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떤 흥분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이걸 지금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경험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면 이거 깊숙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을 지금 공부한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알아야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을 하죠. 그러면 하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이 경험한 것을 전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서 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예요, 큰 오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죄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면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지, 나는 이미 거기에서 이미 다 이루어버렸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네,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노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몸입니까? 새 몸입니까, 여러분? 하트. 하트. 그러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창조하셨고, 조상 할머니. 이분은 미스 월드인데,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 이것이 죄를 두르게 한 동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없었으면. 선악과가 없으면. 네? 다른 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전체를 이야기해서 선악과라고 지금 집약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죄를 안 졌겠죠? 죄라고 하는 이 어떤 룰이 없으니까, 이것은 죄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판가름하는 게 없으니까 이 죄를 안 졌겠죠. 하는 행동 모두들은 다 죄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자기 옳은 대로. 그럼 옳은 대로 살면 되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 선악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들이 이 선 안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가 안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러면 선 안에서만 살면 어떨까요?
천국이. 네. 근데 사실은 동물들이 그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동물이 더 낫죠? 우리도 동물 됩시다, 앞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가 뭐냐면 선도 택할 수도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처럼 됐을 거예요.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선 안에서 살지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그 안에서만 사니까. 근데 우리는 선도 악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선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들에게 개념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데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했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도둑질 할 수 있는데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남에게 나눠줬을 때 어떠냐고요? 기뻐요. 다른 것보다 더 기뻐요. 그래서 이러한 악이 있는데도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선 속에서만 사니까 그저 로봇이에요. 계속 채바퀴 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자유에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선을 택할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마누라도 자유를 줘야 될까요? 마누라는 종 아닌가요? 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 속에서 서로 살 때 최고의 극치의 행복을 맛보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마누라를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자유를 구속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남편은 구속해도 되죠? 안 된가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고 남편도 부인에게 자꾸 억압하고 하는 것은 아직 행복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 봉건주의 사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 최고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 사랑의 극치. 여러분 부부끼리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네, 그게 사랑의 극치를 맛보는 거야.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 해가지고 사랑하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 바가지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말에 굴복할 때 기뻐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이 성경 속의 사랑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에 아주 유사하게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을 때 여기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죄를 잘못 사용했어요. 상대방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자, 봅시다.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것만이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부모의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계속 강요하면
이 아이가 최고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어지고 그 아이들이 영적 깊이가 얕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 속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보다 선진국의 교육이 훨씬 나아요. 창의력이 있잖아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속에 선도 택할 수도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어딘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달걀이에요. 달걀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알이 전부 다 부화가 되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아, 순놈이 시원찮구나. 아, 요즘 세상에 순놈이 시원찮아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대요, 요즘에. 왜 순놈들이 시원찮은지 아세요? 예? 구속!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하도 긁혀가지고 그저 남성미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자 자체도 잘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이게. 아, 컴퓨터 때문에. 네,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어쨌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유정란은 우리 이 계란이 부화할 수 있어요. 유정란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씨예요, 씨.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러한 계란에 씨가 들어가면 이 씨가 조금씩 핏줄을 만들어내요. 그러더니 모형이 조금씩 만들어지잖아요. 계란을 지금 확대시켜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은 어때요? 부화가 돼요. 씨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저렇게 계란이 있는데 노른자위가 있고 흰자위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누구든지. 근데 이 마음에 노른자위는 씨를 먹여 살리잖아요. 점점 영양을. 그러니까 이 노른자위는 하나님의 씨를 받고 싶어 해요. 흰자위는 사단의 씨를 받고 싶어 해요. 우리 마음은 두 개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두 개가 돼 있어요. 네. 이것을 알면 훨씬 죄와 싸움에서 투쟁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증명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하니까 이렇게 씨가 들어와서 이게 커지네요, 점점점. 그리고 나중에 꽉 차네요, 이렇게. 꽉 차니까 콕콕콕콕 쪼아가지고 이제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리도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 계란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저 계란이 부화될 때 엄마가 콕콕 쪼아서 쪼개주나요? 계란 껍질을? 자기가 깨고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깨고 나오기 전에 쪼아면 죽어요? 네, 죽어요. 예? 네. 안에 있는 놈의 신호에 따라서 예. 어미의 신호가 함께 어우러져서 쪼아서 같이 나올 때 예. 그게 건강한 병아리인데 예. 안에 있는 놈이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오다가 죽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어머니의 신호와 자식의 신호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신호를 보내면 콕콕콕 쪼기 시작하면 이게 쪼개주더라 이 말이에요. 엄마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엄마와 자식 간에 이러한 어떤 신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덜 됐을 때 이게 쪼개지면 어때요? 죽어요. 우리들의 몸은 이 계란 노른자가 완전히 부화될 때까지 이것이 보존이 돼야 돼요. 몸이 먼저 죽어버리면 이 속에 게 숙성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필요성은 왜요? 이 몸이 필요한 이유는 마음이 숙성될 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이에요. 몸이. 아직 이 안에서 결정을, 영생을,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으면 영생이 없어요. 미리 죽으면. 그래서 몸은 매개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속에 있는 영적 구조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육체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꾸 약하게 해가지고 품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 사단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쪽? 사단 쪽? 여러분 그거 선택하세요. 내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란이 껍질이 쪼개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른자이가 커요? 흰자이가 커요? 흰자이가 커요. 근데 이게 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그러니까 속사람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또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법은 겉사람. 이것은 사단의 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한쪽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반드시 이 마음이 클릭하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클릭을 해줘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기 때문에 내가 사단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성경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이 하나를 가지고 솔로몬 아이겠네. 예. 그래서 아이를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줘 버렸죠.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게.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IQ 높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에요. 무려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더라? 굉장히 많아요. 40%인가 그래요. 근데 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 IQ가 최고 높은 자, 이 사람도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이제 공허하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월세에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죠? 전세하고 싶죠. 그 다음에는 집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큰 집. 그 다음에 잘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고 싶어요. 저분 지금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거기 되면 맞아요. 하나님 되고 싶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김일성 뭐라고 그러죠? 김일성 수령. 그래서 북한에서 그 사람을 뭘로 취급해요? 신 취급해요. 사람이 이게 높아지면 이게 신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을 하나 연구했는데 이 전도서 10장 2절 봅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 사람도 우리들의 마음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쪽은 지혜자의 마음, 최고로 지혜자의 마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우매자, 사단의 마음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 이 마음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누라하고 싸우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결국. 근데 최고의 멋진 사나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멋진 숙녀는 누굴까요? 남편하고 싸워서 이긴 자? 자신과의 싸워서 이긴 자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은 이것을 파헤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뇌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뇌. 그렇잖아요? 이 속에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잘 모르신가요? 알죠? 마음은 뇌에 들어있어요, 뇌. 예. 가슴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뇌는 부위별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을 전두엽, 그럼 뒤에는 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이쪽은 측두엽. 그러니까 이게 부위별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분, 이 뒤 손해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작아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전두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전두연합력. 그러니까 여기가 전두연합력인데 여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래요. 정보를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모든 이 뇌 세포에서 경험이 얻어진 것, 지식이 얻어진 것,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수를 주는 모든 것, 이 정보를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과거에 코가 큰 그 사람하고 싸워가 내가 졌다고요. 그러면 코 큰 사람이 성질 나게 하면 어떻게 하죠? 또 싸워야 될까요? 아니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해요? 이것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여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싸워야 될 것인지 도망가야 될 것인지, 마치 회사의 CEO처럼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이 전두연합령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연합령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마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고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놓으면 이 모든 것을 전두연합령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성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그러면 화를 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이 여기서 역할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두연합력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놨어요. 이게 참 이 과학자들도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부분 부위마다 다 발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뇌가 우리들의 몸의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전두연합령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쉼터에 좀 더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누구하고 노략거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기서 한다. 여러분들도 결정할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겉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 결국 우리들이 이 싸움. 여러분 이길래요, 질래요? 네, 이겨야 돼. 지면 하늘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도 내가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치면 술을 먹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치면, 자꾸 지면 중독이 돼요.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빵이 있는 거예요. 상점에 돈은 없어. 근데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연합력에서 이것을 제어하는데 이것이 제어가 안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아,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싶은데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속사람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정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지금 의지의 결정인 것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거야. 한순간에. 우리 아이가 있던 곳에 이분은 굉장히 갑부예요. 갑부. 한 100억 이상 정도를 가지고 주물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CEO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언제나 결정하는데 어느 날 아파트 지을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회장님 가서 보시죠. 바쁜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이거 다 알아봐라. 그래서 비서가 바쁘니까 그냥 말만 듣고 회장한테 보고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을 보내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확인하든지, 이건 수백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오케이, 그거 사라. 그 땅을 샀는데 묶여 있는 땅인 거지. 전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이 묶이면서 이 회사가 도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한 번의 선택, 그 한순간이 그 사람을 평생을 벌어놨던 그 돈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도 나버렸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을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결정인 것이.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양쪽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하늘에서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내 감정을 따라갔을 때, 내 과거의 습성을 따라갔을 때 오는 결과와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계란에 씨가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커져서,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이 세포가 하나라고요. 하나. 그렇죠? 씨 하나잖아요. 그 수컷의 씨 하나가 톡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 씨 하나가 2개로 되고 3개, 4개로 되고, 씨 하나가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어떻게 씨 하나가 그렇게 바뀐지 몰라요. 그래서 눈 하나의 그 어떤 점이 이걸 점점 키워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처음에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가 점점 자라면 눈이 되는 거지. 근데 각 부위마다 씨 하나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참 희한하죠. 네. 처음부터 씨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게. 그러면 점점 이것이 커지면 나중에 꽉 차겠죠. 그러면 아까 이 씨에 있는 노른자이를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속사람. 그러면 흰자이는 겉사람. 그러면 씨가 들어가서 자라면 뭐가 작아져요? 겉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질 잘 내던 사람이 차츰 성질이 안 나네요. 이게 마음속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잖아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점점 커진다. 언제부터? 씨가 생긴 데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성질 내다가 이제 성질 안 내는 거지. 저 사람 바보 됐나? 왜 이렇게 성질 안 내? 근데 얼마나 지혜로워진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이게. 왜? 지혜자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네, 영상 하나 봅시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주 따박따박 말 대꾸 아까부터 진짜. 아니, 과장님 솔직히. 화를 내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러세요? 분노에는 자신의 뜻대로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generates energy to 분노는 fight 싸우거나 or 도망치는 등 run, 자신을 보호하는 to 힘을 do something to 만들어줍니다. protect yourself. So the emotion is 그래서 really 분노는 vital 생존에 for, 필수적입니다. survival.
And most of the damage and problems that 분노로 result from 인한 anger is not 피해나 from the 문제는 emotion 분노 itself. 자체 때문이 but 아닙니다. from 바로 분노에서 aggressive 나오는 공격적인 행동 때문이죠.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이것은 뇌와 호르몬의 작용 때문인데요.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을 지배하는 변연계의 경고음이 울립니다. 또한 부신에서 노드아드레날린과 같은 분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지고 온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됩니다. Your body is stronger. 분노는 Anger 당신의 changes, 신체를 더 your 강하게 blood flow, 만듭니다. so that the blood is flowing into your big 몸 안에 muscles 혈류를 to 바꿔 fight. 피를 큰 근육들로 보내 and 싸울 actually, 준비를 very 하는 거죠. interestingly, anger, 흥미롭게도 reduces the 분노는 blood 뇌로 flow to 가는 your brain, 혈류를 so 줄이기 you're not 때문에 thinking very well, 생각은 but 잘 you 할 are 수 able 없게 to 되고 fight. 싸울 수는 있게 됩니다. And so, 원초적인 상황에서 in 분노는 primitive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situations, 필요한 anger was 것입니다. vital to be able to protect ourselves. 원시 시대의 분노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나 적이 나타났을 때 나와 가족 그리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을 내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However,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는 we don't always 신체적인 have 위협이 우리 a 주변에 physical 그다지 threat 많이 that 존재하지 is 않습니다. the stimulus. 감정적인 Oftentimes it's an 자극인 emotional 경우가 더 stimulus. Is you 많죠. don't need to 이런 have 감정적인 자극에 a 생명을 life-threatening 위협받는 것처럼 reaction 반응할 to an 필요는 없는 emotional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는 이게 방어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 습성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분노하면 많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이 분노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이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화를 날 상황인데 화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예? 남는 장사. 예, 장사가 남는 장사죠. 예.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남는 장사 맞네요. 예? 뭐요? 뭐가? 속 사람이 지금 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속 사람이 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멋지잖아요. 이게 사나이. 성질 잘 내는 게 사나이가 아니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게 사나이가 아니고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성을 얻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다. 또 하나 봅시다, 우리.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평소 화를 자주 내는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조금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 어디 열이 확 오른다거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하여튼 굳어진 것 같아. 눈에 화가 찼죠? 그런 지는 얼마나 됐어요? 꽤 됐어요. 10년 넘게. 네, 10년 넘게. 그래서 혹시 열이 확 올라오진 않으세요? 열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올라오세요? 그냥 승질 날 때 올라오나? 네. 더위 타는 건 뭐 둘 다 거의 또 일반적인데 몸이 열은 많은 것 같아요. 자꾸 더운 게 싫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찬물도 막 땡기고 목도 많이 마르세요? 네, 그러니까 목이 참 입이 말리니까 목이 마르. 화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통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고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신체의 열을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얼굴에 열이 꽉 차 있는 송종섭 씨는 평소에도 화가 난 상태입니다.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자극에 대해 예민한 경향을 보입니다. 명옥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전반에 열이 많아 평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명옥 씨 역시 정서적으로 과다하게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정서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든가 또는 불안이라든가 그런 수치가 전반적으로 다 조금 높았고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문제에도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겠죠? 아니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마음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겨?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원래 성질 잘 내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해요? 네. 하늘에 교회 별로 안 다니신 분이라니까요, 저분이. 이런 이치를 배우면 쉽게 승리하고 쉽게 죄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질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커져서 오른쪽 마음이 커져서 우리는 하늘에 적당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 성질 내게 하든지 말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말든지 이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내적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내 마음 안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일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감옥에 넣어놨는데 굴굴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놈이. 와서 천사가 발로 툭툭 차 일어나라고. 얼마나 굴굴 잤으면 꺼내주려고. 왜 그렇게 편안해? 내일 죽을 사람이. 내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이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편안합시다. 자,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네,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마음속의 투쟁에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악인은 생각나는 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이 술술술 나오는지.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전도협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 뭘 많이 생각하냐면 돈 벌겠느냐, 못 벌겠느냐, 이게. 이 행동을 해서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저도 옛날 우리 마누라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 둘이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맺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만약에 둘이 다 하나님을 안 맞더라면 지금 무덤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둘이 다 성질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근데 성질을 돋구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성질 돋구는 말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싸울 때 보면 이게 하얘져가지고 나는 없어져 버린 거야. 저 사람은 다 기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러니까 성질만 나는 거예요, 계속. 왁왁 소리만 지르지 실속 있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리만 나오고. 그렇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저 마누라한테 내가 지면 앞으로 신수가 뻔해, 내가. 그러니까 저 마누라를 이겨놓고 봐야지
어떻게든지 성질을 내든지 뭐든지 이겨놓고 봐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는 거예요. 안 져.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보면 대부분의 유인원은 우선 양이 많은 접시를 가리키고 봐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문제는 녀석이 가리킨 접시에 있던 건 딴 데로 없어지고 대신에 남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둘 중에 양이 적은 걸 가리켜야 하는 거죠. 여기 이거예요. 그럼 실험자로서 제가 이걸 치우고 남은 걸 주는 거죠.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규칙은 둘 중에서 수가 적은 걸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테스트 때마다 작은 걸 선택할수록 더 많은 포도를 받을 수 있죠. 에이지 준비됐니? 7년 만에 처음으로 에이지는 세계 제일이라는 명예사수에 나섭니다. 흥분되니? 그렇게 흥분이 돼? 성공하면 세계 제일의 유인원이 되는 거죠. 할까? 그래, 이건 가져가고 여기 이걸 넣어줄게. 한 번에 걸쳐 해보았습니다. 7년 만인데도 에이지의 성적은 놀랍습니다. 85%나 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죠. 에이지는 이 과제에 있어서 역시 세계 제일임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랑우탄뿐 아니라 모든 유인원 사이에서요.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등 제가 테스트해본 유인원 중 제일 성적이 좋았어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지능, 기억, 언어 능력에 더해 산수와 추론에 대한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에이지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랑우탄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내 감정,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사실 오랑우탄보다 못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마음을 정할 때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인 것이. 그러니까 이 감정을 누가 넣어주냐고요. 손해볼 것 같은 감정을.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니까 우리는 점점 겉사람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씨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투쟁하는 것이 하늘의 품성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게. 그래서 죽도록 서로 부부간에 싸워요. 우리 집처럼.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편 112편 7절. 죄송합니다. 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선택력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익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한 최고의 선택을 해서 하늘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막연히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하늘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